삼부 예배 때에는 젊은이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목사님은 구약에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 이 시대의 얘기를 합니까? 오늘 이 시대의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지요. 온고이지신이지요. 아브라함의 시대 수천 년 전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 그러나 그때 일어났던 이 동맹군끼리 막 연합해가지고 침략하고 12년 동안 노예로 삼고 조공을 받아먹고 막 12년 동안 막 눌려서 살던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13년째 반역을 일으키니까 반역 일으키는 그 연합한 그 다섯 나라를 동방에 있었던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었고 서쪽에 있었던 그 다섯 나라가 네 나라가 서방의 소돔과 고모라, 아멜렉과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에 아브라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 속에, 아말렉 족속 속에, 가나안의 7족속 속에서 먼저 뿌리를 내리고 그들과 연합해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13년째에 반역을 했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네 왕이 이것들이 손 좀 봐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다시 와서 깨트려 부셔버립니다.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고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은 도망가다가 사해바데 여기 시딤 골짜기라고 나온 지금의 사해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 선교팀이 이제 돌아오셨는데 바로 그 지역에서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차 전쟁 요단을 중심으로 동방에 있었던 동방의 네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있었던 서방 쪽에 있었던 다섯 나라와 다섯 나라는 연합해서 살고 네 나라는 연합해서 살고 1차에서 쳐서 깨트리고 10년 동안 노예 삼았어요. 옛날에 전쟁에서 이기면 조공을 받았잖아요. 세금을 얼마나 과하게 때렸는지 살 길이 없으니까 13년째에 반역을 했어요. 14년째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14년째에 이것들 손 좀 봐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연합한 다섯 나라 왕들을 동방에 있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네 나라가 침공해서 싸그리 패멸시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물론 거기에 발을 디디고 살았던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재물과 가족과 모든 것 다 뺏겨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였던 끝 단 지역까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 얘기지요. 지금도 전 세계는 전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깨끗했어요? 아니에요. 왜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메시지를 오늘 들을 때 더 확실한 메시지로 임하는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산다는 얘기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옛날에 뭐 인터넷도 없었고 SNS도 없었으니까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을 거야. 마약 같은 것도 없었을 거야.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시대에도 동성애가 판을 쳤고 오늘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뭐 히로뽕이나 그런 마약은 없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마약도 있었고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서 살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서 사는 우리들이 죄성이 있어서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을 세게 길러가지고 요즘에도 원자폭탄을 가지고 우리가 빵 때리고 우리가 죽여버리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그래서 침공하고 여기 전쟁 이야기가 옛날의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죄성 가진 사람들이 오늘 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국도 눈치를 많이 봐야 되지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사로잡혀서 5천년 역사에 수도 없는 침공을 받았어요. 연약하니까 몽고가 와가지고 처녀들 다 끌어가고 일본이 36년 동안 치고 다 뺏어가고 정신대로 끌고 가고 노동자로 끌고 가고 exploitation, 수탈했어요. 왜요?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힘 있는 자는 힘없는 자들의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들 배불리게 하고 노예 삼고,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온 동방의 네 나라와 서방의 우리 그 5대4 연합군이 막 싸웠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 연합했죠. 그랬더니 북한은 소련과 중국과 연합해서 누가 힘세나 그 힘센 것을 지금도 겨루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이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의 전쟁을 통하여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거기에 롯은 선택 하나 잘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에요. 장유유서라는 게 있어요. 좌우지간 어른 공경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인간의 인간성 자체가 벌써 없어진 사람이에요.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인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기의 부모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인사도 안 하고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는 후레자식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 영적인 리더들을 영적인 아버지나 영적인 멘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가 잘나가지고 지가 목사를 비방하고 지가 영적인 리더들을 막 뭐라고 폄훼하고 하는 사람들도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복사판이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전쟁은 그런 육적인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 하는 그 한마디에 롯은 거기가 좋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권을 가져라, 이런 어른이 어디 있어요. 네가 먼저 택하거라. 어른은 어른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젊은이들한테 욕만 하지 말고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해가지고 어른들이 털게 쥐고 앉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어른들은 뭐하는 어른이란 말이에요. 다 역지사지로 보면은 양면이 있어서 양면성을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다워서 젊은이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어른은 젊은이에게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낯살이나 먹어가지고 양보할 줄 모르고 자기 것만 챙긴다면은 그게 무슨 어른이겠느냐 하는 말이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지금도 저도 받아가면서 제가 설교할 준비할 때 막 생각지도 못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냥 주시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다 보면 하루 해가 다 가기 때문에 짧게 우리의 삶은 그런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롯이 선택을 잘못했어요. 눈에 보기 좋은 데로 갔어요. 하나님의 뜻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모든 것은 실패였어요. 그게 저의 고백이에요. 30년 동안 이제 마치고 이제 내일 저녁부터 드디어 트랜지션이 노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일기를 그래도 쓰는 사람이잖아요. 쭉 보면은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잘못하고 내가 실패하고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것들,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모든 것에는 열매가 없더라. 나의 간증입니다. 눈꽃만큼이라도 뭔가 지금 열매를 맺었다면은, 5교회에 열매를 맺었고 선교사를 우리가 BGM을 통해서 434명을 막 파송했다고 하는, 그래도 눈꽃만한 열매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은 조롱했어도, 다른 사람은 비아냥거렸어도, 다른 사람은 나는 그거 참여 못해, 그따위 짓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터치를 받아서 한 일은 지금도 열매가 탐스럽게 맺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의 삶을 산 거 뒤돌아보십시오. 전부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학문을 하든 무엇에 종사를 하든 기도 없이 여러분의 잘난 맛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의 삶은 남는 것이 없기에 갈수록 쓸쓸해지는 것이죠. 롯이 잘못 선택해서 거기서 잡혀서 끌려갑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전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오늘 힘들어 막 싸워야 될 것은,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될 것은, 우리가 막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서 전쟁 막 터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보다 한국과 중국과 막 일본 막 강대국 사이에 놓여서 우리가 막 전쟁을 하고 막 군사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큰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세상에서 제일 저질의 싸움이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인간이 나에게, 여러분,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나도 나 때문에 상처를 주고 산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차원적으로 짐승 같은 삶을 살아나는 사람, 영성이 새로워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눌려서 살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통하여 들어오는 악한 영의 세력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악령과 기도로 싸워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감정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이게 영성의 사람과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구렁텅이 같은 차이점이에요.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세상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 영이 새로워져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속썩이는 자녀들 여러분 쫓아냅니까? 끝까지 품고 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지만, 기도가 끊어지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끊어버리고 차단해버리고 망할 길을 가는 거예요. 눌려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해방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맨날 눌려가지고 맨날 인상 긁고 다니고 뭐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핑계만 나오고. 왜? 원인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영적인 싸움에 그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모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전신갑주를 입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이 쏘는 불화살을 맞고, 의의 흉배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슴이 쭉 펴집니다. 그렇게 눌려가지고 쭈구렁텅 쫄려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를 믿는 사람은, 내 행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은,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의의 흉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지 말고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슴이 쫙 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쭈구려 망탱이 쭈글쭈글 살지 않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짚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용 무기를 다 줬지만 마지막 무기, 활용점정,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은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내가 원하는 기도도 하고, 내가 서플리케이션, 너의 삶을 위해서 기도도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라.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중보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는 하나님이여 이 속썩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속을 썩여서 모세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그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해 주셔도 나 버림받아도 좋으니까 나는 나의 동족, 나의 나라, 나의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오늘처럼 이렇게 나라를 흥왕시킨 것이 모세의 기도였고,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하고 그 복음을 막 로마에까지 전하고 순교한 서방 세계에 복음을 외쳤던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나의 형제, 친척, 고륙, 유대인들이에요. 나의 동족이에요. 나의 친척 가운데서 내가 조롱을 받아서 가문에서 족보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저들을 욕하지 아니합니다. 저 유대인 나의 동족들을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가 간구가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로 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내 기도가 많지요. 그거 리지드밋한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입으로 100말을 해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자기 믿고 사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거 다 없어도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들고 나는 못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년 동안 저와 저희 아내가 여러분 앞에 솔선수범해서 보여준 것은, 여러분 새벽마다 다 돌아갈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는 기도했어요. 무식하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학력이 뭐 찬란한 것도 아니니까, 나는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나는 아내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으로 내가 30년 목사님 무엇으로 목회했습니까? 나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다 끝날 때까지, 다 나갈 때까지 아내도 끝까지 그 자리 지켰습니다. 혼자 어디 가서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끝까지 성도들과 우리 아내 부르짖어 기도했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인간인 것을 내가 스스로 알기에, 능력이 없는 것을 스스로 알기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앞에 나가 나는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30년 동안 호목사가 뭐를 했어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교회에 잘된 것이 있으면 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족한 종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기 제가 이름을 부르라고 하면은 제가 부를 수 있는 기도자의 명단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분들이 쉬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시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귀한 일을 네 앞에 알게 하고 보여주리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목사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부족한 종,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부족한 종 내외를 위해서 양쪽에서 손을 들어서 함께 기도하신 종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했지만 기도함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서방 5 나라가 동방 4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것을 한자 용어로는,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한자를 아는 세대니까 합종연횡이라 합니다. 합종이라고 하는 뜻은 서로 마음을 합하여 굳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굳게 하나가 되느냐? 종으로, 횡으로, 동서좌우로 끼리끼리 합종연횡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죠. 흩어 모여집니다. 선거 때가 되면 다 흩어 모여집니다. 적이 아군이 되고 아군이 적이 되고 막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만 딱딱해서 4 나라 5 나라로 지금도 합종 연횡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성경이 이 시대를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이 세상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눈이 먼 사람은 그 사람이 뭐를 하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는 거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눌려서 살고 있고 깨갱깨갱 하면서 뭐를 한다고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해요. 왜? 나도 저렇게 합종연행할 수밖에 없는 눌려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악한 영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시딘 골짜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번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한국보다도 미국이 영적 전쟁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왜요? 우리들도 한국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미국 땅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어요?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요? 아니에요. 미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을 믿고 왔잖아요. 미국에 가면은 뭐 돈 따는 열매가 있는 줄 알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왔어요. 재정적으로 목말랐다든지 학문적으로 목말랐다든지 나의 삶에 추구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는 디아스포라가 되어 한국을 떠나 오늘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까지 왔어요. 원자폭탄이 있어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보세요. 롯과 같은 조카가 마귀에게 잡혀갔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지금 켄싱턴 거리에 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의 좀비들이 어느 집안의 귀한 딸이에요. 어느 집안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성에 그냥 물들어 가지고 그것을 원자폭탄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세상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세요? 아니에요. 모니카는요, 자기 방탕한 아들로 해서 33년을 기도했어요.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달라고 하고 나는 버림을 받아도 좋으니까 나의 동족 이스라엘로 해서 기도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들의 중보 기도가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동안 망했고 몽고에 망했고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골짜기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마다 여호수아 제2세대는 전장터 배틀그라운드에서 아주 전방에서 싸우는 2세가 막 이겼다는 것은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1세들이 중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원자폭탄 가지고 있다고 승리하게 해요? 우리가 돈 많이 벌었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됩니까? 여러분 돌직구 날리니까 잘 들으세요. 돈이 나쁜 것은 아니고 권세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밖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8년 동안 목사 안 되겠다고 도망갔던 이 탕자 같은 쓸데없는 인간을 우리 부모가 8년을 중보기도 하셨어요. 우리 부모의 8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 기도도 하지 않고 방황했던 이 자식을 하나님은 24살 때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 포로로 끌려간 롯, 다음 세대들 지금 마귀에게 사탄에게 다 잡혀먹혀가고 있는데 그들이 가는 학교, 유명한 학교, 이번에도 우리의 교회 성도들의 자녀 가운데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도 가고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우리 어퍼다비에서 봉사도 그렇게 많이 하고 성적도 좋지만 그러니까 프린스턴 같은 데도 척척 들어가고, 그러한 가족들이 저희들과 계속 목사님과 나누면서 계속 기도한 그러한 자녀들, 기도해서 자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래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자기 생각만 믿고 기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앞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 일을 모르는데, 기도하니까 나라와 민족도 살렸고, 기도하니까 원자폭탄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났고, 기도하니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청교도를 통하여서 조나산 에드워드 마지막 청교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페이에 스트리트 처치 스트리트에 컨샤 하켄 인디안을 가슴에 품고 24살에 금식을 너무 많이 해서 요절한 데이빗 브레이너드, 저의 멘토 중에 멘토, 그의 삶에 일기가 있습니다. 그의 장인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의 초대 총장을 지냈던 마지막 청교도 조나산 에드워드, 그분이 자기 사위의 일기를 다 기도 그거 한 것을 모아서 일기장을 펴냈잖아요. 클래식이잖아요. 기독교 고전. 이거 안 읽은 사람은요, 기도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읽은 사람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의 사람 데이빗 브레이너드. 그래서 여기 컨시아켄에 인디안들이 살고 있을 때 29살에 요절했습니다. 금식을 하도 많이 하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여기 교회 입구에 들어올 때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컨시아 하케네는 CONSHOHOCKEN 호가 2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시아 켄이구나. 여기가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이구나. 무엇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데이빗 브레이너도 29살에 요절을 했는데 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금식을 너무 많이 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조나산 에드워드의 딸 품에서 조나산 에드워드가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천국을 갔던 29살, 기도로 요절한 그 사람 때문에 이 지역에 있었던 컨시아 하켄, 이게 인디안 이름입니다. 수많은 인디안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수많은 인디안 교회가 이 델라웨어까지 막 생기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다음 세대를 살렸습니다. 신용내는 사람은 신용내다가 3년이면 들통이 납니다. 신용내면은 망가집니다. 남이 하는 거 따라서 신용하고 기도 신용내지요, 능력 없습니다.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내가 피땀 흘려서 그 땀방울이 빗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가 8년 생명 내던지고 기도했더니 저 같은 쓰잘데없는 인간도 오늘 이 자리에 단에 서게 한 것은 돈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원자폭탄의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 뿌려 기도한 그 기도가 저 같은 사람도 살렸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어느 대학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똑똑하고 여러분들 잘나서 교회도 알지도 않아하고 막 삭삭삭삭삭삭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무엇이 될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는다 말을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위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가 가족과 재물을 다 탈취당하고 단까지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여기까지 읽고 저에게 옵션이 3가지,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옵션이 3가지가 딱 나옵니다. 첫째, 잘됐다. 그놈의 롯 조카 때문에 우리의 양떼들 잘 못 먹이고 초장도 다 뺏기고, 그 어린 놈이 하라고 그랬더니 정말 지가 나가서 하네. 그냥 어른 무시해버리고 지가 다 처먹네. 아이고, 내가 이거 삼촌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제거는 못하고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고 있었던 판인데, 아니 이 동방의 내왕들이 와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롯을 포로록 잡아갔어. 알턴니가 쑥 빠졌다. 야, 참 잘됐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돌아가서 제가 아브라함이라도 그 롯 때문에 속을 그렇게 썩었는데 속썩이던 알턴니를 누가 쑥 빼갔어. 얼마나 좋아. 옵션 넘버 1 내버려둬. 2번째, 야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아모리 족속이 3족속이 있는데, 마므레 족속이 있고, 우리가 읽은 대로 또 어떤 족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족속이 있고 아넬 족속이에요. 마므레 상술이 숲을 나무 아래 하니까 마므리가 어떤 지역 이름인 줄 알는데, 마므레는 아모리 족속의 한 이름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또 한 족속의 이름은 에스골입니다. 아넬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붙박이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토착민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토착민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연합하고 살았다. 오늘 봉독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인데 어떻게 뭐 사업을 할 수가 있어?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 그래서 마므레 족속, 에스겔 족속, 아넬 족속, 그들은 다 아모리, 아말렉 족속이었더라. 성경이 말을 해요. 이방인들과 연합해서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2번째 옵션이 뭡니까? 야 마므레, 에스골, 그리고 아넬, 우리가 그래도 동맹을 맺은 사람 아니냐? 내 조카 롯이 잡혀갔어. 그러니까 너희들 같이 와서 우리 조카 롯 잡혀간 거 가서 구조해오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맹한 족속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아니 5나라가 연합을 해도 4나라에게 초토화를 당했는데
세족속 끌고 간다고 저 강대한 네 나라의 연합군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 기초 상식이겠죠. 그 정도 계산은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었겠죠. 그래서 그 선택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대로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만을 데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는 거하고 똑같지요. 어떻게 네 나라가 연합해서 싸워도 될까 말까 해서 다 참패를 했는데, 자기가 동맹한 세족속 마므레, 에스골, 아넬 세족속과 연맹을 해서 간다고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 것인데 그것도 안 하고 달랑 318명을 데리고 우리 여기 5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그 4나라를 향하여 조카 롯을 구원하겠다고 달려가는 아브라함은 누구의 모형이었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의 모형이지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을 318명을 데리고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언어에서 제가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옐리데는 무슨 뜻이냐? 집에서 태어난 자다. 다른 데서 온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집에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거기에서 그 집안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밖에서 나서 온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태어난 사람들을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영성으로 훈련시키고 영성으로 기도시키고 우리는 위기 때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특공대 같은 318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야 돼요. 잘 들으세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인을 바꿔보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요, 육신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 그만하세요. 익숙한 것 결별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8가지 펑션 중에 제일 먼저가, 성령의 터치를 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돼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것으로 천국 못 가요.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터치를 받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회개하기 전에는 맨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는 못 살아,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못 살아,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남편 때문에 못 살고, 나는 아내 때문에 못 살고, 나는 자식놈 때문에 못 살고, 나는 이것 때문에 못 되고 저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신 적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돌직구로 전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눈꽃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도 집회 다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가 달라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는 제가 7년 전에 집회 가는데 거기서 우리 PGM을 소개하고 OICC 예배를 소개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지금 제일 크게 부흥하는 교회인데, 우리처럼 우리 안디옥 교회 그 부목사님들이 다 와서 우리 교회에 앉아서 여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우리 자녀들과 예배 드리는 거 같이 체험하고, 그리고 7년 전에 돌아가서 그 교회도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OICC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산호세 지역에 우리 집사님들도 그쪽에 많이 가요. 우리 자녀들도 막 스탠포드 가고 막 그 좋은 대학교 거기 다 있지요. 성도들의 70%가 박사입니다. 성도들의 70%가 엔지니어들인데요, 이게 막 이 사람들이 막 불길이 막 불어나는데요, 기도 소리가 우리 교회 기도 소리의 10배 이상은 돼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와가지고 3대가 와서 막 영어교회 막 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가 똑같이 하는데, 기도 소리가 막 천지를,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막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교회는 기도로 3대가 하나가 되고, 기도로 그 지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가는 교회마다 망한 교회는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 안 해요. 뭐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기도하는 자리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내가 죄인입니다. 성령의 8가지 펑션 중에 T6권에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배운 거예요. 제일 먼저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 내가 한심한 죄인이구나,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살지만 내가 이거 죄성이 너무 많구나, 이거 내가 이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내가 살 줄을 내가 아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다윗이 살인죄도 저지르고 간음죄도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 하시고 다윗 왕국이 앞으로 일어날 천국의 모형이 되게까지 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 회개하는 한 사람, 남 맨날 지목하고 남 때문에 못 살아요 하는 사람,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렁망통이로 끝내버리는 게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는 못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오늘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집에서 태어난 자, 우리의 타이팔라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의 터치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5만 번째 하는 간증이잖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106세에 천국 가셨어요. 98세 때 흰머리가 빠지고 검은 머리가 나셔서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88세에 천국 가셨는데 새까만 머리로 천국 가셨어요. 저희 누님이 77세인데 새카매요. 제가 70세인데 거의 새카맸었어요. 근데 여기 앞으로 흰머리가 나는 것은 제가 조커를 많이 했어요. 유전학적으로 보면 저는 흰머리가 없어야 될 사람인데 흰머리가 생긴 것은 성도들이 속을 하도 많이 새겨서 내가 머리가 샜다 조커를 했어요. 흰머리가 조금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다 백발이에요. 백발. 70 먹은 우리 친구 목사들 다 은퇴하고 이제 백발이에요.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에요. 절대 염색하지 마세요. 백발을 그냥 가지신 분들은 의로운 길에서 하나님이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으로 주셨느냐라. 할렐루야. 백발이신 분만 아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저는 검은 머리가 되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부모의 유전인자를 받고 태어난 것밖에는 없어요. 태어났더니 우리의 부모의 외할머니의 유전인자가, 우성인자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다 흘러서 저희 집안에는 흰머리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염색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흘러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분명히 들어주시는데도 이해 못하시는 분은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면은요, 내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DNA가 나의 속에 흐른다고요. 그 DNA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줘요. 사랑의 마음만 회복되면은요,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는 큰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과테말라 갔다 오셨어요. 이스라엘 갔다 오셨어요. 어제 이스라엘 갔다 오시자마자 팀장이 사택까지 쫓아오셔서 선교 보고를 다 해주셨어요. 갔더니 이스라엘에 갔더니요, 우리 켄싱턴 스트리트 같은 스트리트가 이스라엘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스러운 나라에도 마약을 해가지고 좀비 거리가 있고요.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거룩한 것 아니고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세상 잡것에 쓰레기가 막 들어가가지고 오염된 사람도 많고요. 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냐라. 하나님의 말씀 매일 큐티하시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회개하고
저도 목사지만 지금도 그 말씀 앞에 나가서 하루에 2시간씩은 한번 앉으면 회개하고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한심한 죄인인 것이, 죄성이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 주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생수를 부어주셔서 생명력 있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저하고 저희 아내가 아프다고 의학적으로 보면 저희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면 안 되는 사람이고요. 저희 아내도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내가 내 몸 보신하려고 내 몸뚱아리 조금 좀 아끼자고, 내 몸뚱아리 조금 아껴서 한 1년 2년 더 살자고 그렇게 치사찬란하게 사시려고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이 그 정도밖에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은 나의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달려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만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자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연약한 사람을 혈과 육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가 육신 가지고 연약하여서 죄 짓는 것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318명 데리고 가서 네 왕이 연합해서도 하지 못한 일을 다 하고 다 때려 부시고 318명의 정병, 태어난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능력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삐까번쩍한 것 같아도요 속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눌려 사는 거예요. 그냥 남 비평하고 사는 거예요. 남 탓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새로운 성령의 맛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은요 다 이기고 롯을 데리고 오는데 누가 마중 나왔다고 오늘 기록합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세오펜이라고 그래요. 신의 현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살레망 평강의 왕. 반차가 아론의 반차를 좇은 인간의 질서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고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후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롯을 찾기 위해서 갔을 때 얼마나 중보기도 하셨는지 몰라요. 그 중보하신 예수님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포로에서 구출해가지고 돌아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가 그냥 반갑게 맞아주는 것처럼 그를 가서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를 살레망 멜기세덱이다. 아브라함이 만난 살레망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살레망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가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셨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신 분은 아브라함이 내가 중보기도 한 대로 롯을 포로에서 구출해서 끌고 오는 모습을 보고 마중 나와 가지고 살레망 멜기세덱 예수님이 마중 나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중을 받으시는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중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못에 살다가 가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중보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의 조카, 우리의 자녀들도 다 영혼 구원할 것이고, 단기 선교가 뭐예요? 영적으로 포로가 된 사람들을 구출하러 가는 게 단기 선교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전하고 과테말라에서 전했잖아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 있던 조카 롯 같은 마귀와 우상의 단지 속에 포로가 됐던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내는 것이 단기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 단기 선교가 승리한 것이 뭐예요? 단기 선교 가는 날부터 우리는 중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주시잖아요. 우리에는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으로 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318 중보기도단, 여러분 헌신하지 아니하실 분은 헌신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멋대로 살다가 그냥 멋대로 가세요. 장로라고 뭐 의무감으로 가고 할 거 없어요. 목사라고 의무감으로 할 거 없어요. 내가 내 자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겠고, 내가 우리 남편 살려야 되겠고, 내가 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318 중보기도단, 주님의 마중을 받는, 주님이 너무 기뻐서 축복해 주시는 중보기도단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